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이음부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직자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정기 재직회 후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중직자 및 피택자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은퇴자 등은 자율 참석입니다. 함께 모여 비전관 건축과 청빙을 위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7일 금요일 저녁 8시 1교구는 장막실에서, 2교구는 다니엘실에서, 3교구는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강사는 청파교회 원로 목사 김기석 목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 목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일본 신삿포로 성서교회 박용기 선교사님입니다. 김치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황말숙 권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16주년 포토존 사진 안내입니다. 오늘 2시까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배부는 2시 이후 개별적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단체 사진이라도 한 장만 드립니다. 사진 파일은 요청하면 드립니다. 문의는 장원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3-1구역 윤진훈 성도, 정지희 성도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1-1구역 안춘자 은퇴집사, 서부산 센텀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69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월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노회가 평안한 중에 진행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3시 만덕 소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원래회가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은혜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이 좀 길고 그런데 또 비도 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날씨가 그런 가운데서도 모두 다 그래도 곳곳에서 잘 또 즐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또 건강하게 또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그분들에게 우리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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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되었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마음, 이 한 마음, 이 딱 믿음만 딱 붙들고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과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녀와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막는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참으로 이 구원받은 백성, 오늘 이 회중 가운데 주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실정과 새롭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전함을 여디 다 주님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에 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견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순간순간 자신의 욕심과 세속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과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하여 아름다움과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상계의 온 식구들의 가정에 영육간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사상교회 식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안에서 승진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상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김과 헌신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공간과 물질이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을 통하여 사상교회가 복음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미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된 기초 위에 비정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소로 서임받는 비정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청빙의 가정과 비정관의 건축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준비하는 임직자들이 겸손과 신앙의 덕을 겸비한 부지런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 세대와 주일학교 세대가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육체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육체의 아픔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로 강구하오니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기도의 제목대로 해결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주영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추석 맞아서 여러 곳을 또 다녀왔고 여러 참 귀한 분들 많이 만나 아는 그런 은혜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또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또 예배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이와 같이 헌신하오니 이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늘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또 남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이 간구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우리들 가운데는 연로한 그런 분들도 있고 또한 젊은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병석에 누워 있거나 또한 지금 치료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런저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우리 안타까운 모든 그 기도의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0월달 두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지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그런 유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상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상속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상속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상속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속을 받는 것은 우리 앞서 있던 정말 참 귀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런 많은 믿음의 역사들,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귀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일반 여러 우리 기독교 역사 책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면 앞서 있는 구약 시대도 있겠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 분은 누구일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마 이제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본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아마 있고, 또 그 이유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추천한다고 하면 누굴까 이렇게 해보면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긴 유산을 한번 보세요. 유산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이 있는데 그 27권 중에서 13권 내지 14권이라고 하는 이 유산을 우리 가운데 남겼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반을 그렇게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편지 하나, 그 다음에 그 기록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내용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요, 기독교 신학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또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갈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주 뚜렷하게 제대로 이렇게 알려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달려갈 길 그대로 이 신앙대로 그렇게 살아간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도 믿음의 참 위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참 많은 분들이 위로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어떤 그런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얼마나 강력한지 죽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이기는 그 정도의 그런 복음 전도의 열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도행전 이 21장에 있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벌써 몇 주 전부터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저 역시 좀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 전도의 그 열정이 이전에 참 많이 불타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조금 물러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면서 이 바울이 남긴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다시 좀 불타오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보여주는 이 복음 전도의 그 열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그 열정이 남긴 유산이 지금도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그로 하여금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게 할 정도의 그런 비밀을 그렇게 갖고 있었는지 그걸 함께 좀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앞서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다만 이제 내게 증언하여서 각 성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했을 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나를 지금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 보내시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란을 당할지 그걸 나는 지금 헤아릴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바울이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아시아나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곳에서 당할 그런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는 네가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조금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받지 않는 곳에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열매도 그렇게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는 이렇게 나가면서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거나 아니면 옷을 이렇게 벗는 그와 같은 제스처를 쓰면서 미련 없이 곳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에서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뭡니까?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이게 여러분 모순된 느낌이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자원인 바울을 왜 별 효과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2번이나 지금 곳곳에서 형제들이 말립니다. 근데 거기 가면 위험한데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말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여러 곳을 거쳐서 두로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서 회포를 풀죠, 그죠? 여러 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데 대해서 성령으로부터 이걸 저희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고 결박을 당하고 이런 게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왜 가느냐? 그곳에서 아무 열매가 없는데 왜 그곳에 가겠느냐?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 아니겠느냐? 그냥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곳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렇게 지금 이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말렸죠. 그런데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를 고집합니다. 이에 두로의 제자들이 떠나는 바울과 함께 바닷가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전송하는데 저들이 눈물로 전송했겠죠. 왜냐하면 환란의 극한 곳으로 떠나려 보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아마 또 그런 중에서도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효과적이지 않은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굳이 그렇게 떠난다고 하는 게 이거 혹시 민족주의 아니냐?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고집부리는 거 아닌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다 민족과 뭐 언어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바울인데 왜 저렇게 예루살렘 자기 민족에 가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오해도 했을 뻔합니다. 이제 또 한 군데로 이제 들립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로마가 이스라엘과 주변 식민지를 통치하는 중요한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카이사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니까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곳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그곳 이름이 스트라토의 망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온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황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라라고 개명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제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한 정말 위대한 한 인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빌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빌립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첫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는 큰 붕을 일으켰던 그분인데 언제 이 가이사라로 가게 됐는지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들 뭐 추정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집에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머물게 됐는데 하나 지금 여기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에게는 4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딸 부자죠, 그죠? 4딸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뭐 하는 사람이냐? 예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한다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리 앞서서 일이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예언이 있죠.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언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그걸 또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지금 이 4딸은 빌립, 아버지 빌립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복음을 섬기는 이 일들에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터키에서 지금 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네, 터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막 나가기로 한 분의 선교 후원을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추천받은 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저 이집트에서 지금도 선교하는 한 30년 이상을 선교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침례교 파송 선교사거든요. 근데 그 아들만큼은 고신에서 훈련받고 학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와서 신학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훈련원에서 고신선교훈련에서 훈련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사실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이슬람 국가와 똑같죠, 그죠? 근데 그 이슬람 국가와 같은 험지인데 바로 그 이집트로 다시 이 아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참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이게 아버지 선교사에 그 다음에 또 아들 선교사로 간다라고 하는 거 참 이거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116년의 역사를 이렇게 거치면서 저는 참 한편으로는 참 부러운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 5대째, 4대째, 3대째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의 그 선조를 이렇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정말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계속 그 가문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게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렇게 넘쳐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섬김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왜 우리 신앙처럼 그렇게 많이 못하냐,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손이 지금 그래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과 따님한테 여러분 네가 교회 나오니 너무 고맙다 그렇게 좀 말씀 좀 꼭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뭐 그냥 시원찮네 보니까. 뭐고 당연한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이 신앙을 이어가고 또한 자녀들이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 아마 부모들은 다 그걸 보면서 다 기뻐할 줄 알아요. 그대로 말을 해야 그래도 자녀들이 조금 더 행복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네가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받아라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여러분 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했기 때문에 내가 확인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근데 그 빌립 집사님 그 댁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가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지자들이 여러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제가 이렇게 예언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렇게 잘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선지자가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근데 왜 내려왔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말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리기 위해서. 이제 아가보는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차고 있는 끈, 뭔 끈이 뭐지만 이걸 딱 빼가지고는 와가 자기 몸에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이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위대한 이 선지자인 아가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과 네 딸 그리고 여기 놀랍게도 이 지금 사도행전을 쓴 누가 있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를 포함한 거기에 모두가 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바울 좀 들으세요. 듣고 그곳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좀 더 큰 사역을 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제대로 어떤 때가 되면 성령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그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립니다. 다 같이 말립니다. 그렇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말리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늘 21장 여기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닥칠 여러 환난에 대해서 미리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바울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느냐? 내가 거기서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 들어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환난이 있는 것도 압니다.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수모당하는 걸 다 압니다.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제자들은 확신이 서지 않았죠.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그들에게 공을 들일 필요가 있냐?
우리를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더 집중하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드는 일에 더 힘쓰는 거, 이게 효과적이고 열매도 더 많이 맺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곳으로 지금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까지도 나는 아끼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열정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다른 곳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또 하나 더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자기 목숨 이상의 것도 다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별로 잘난 사람도 아닌 그런 자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거만하게 구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죠. 또한 어린아이들이 또 장난을 많이 또 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못된 소리 그냥 욕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소에서는 우리가 열불이 나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대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냥 우리 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참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입맛에 맞게 내가 같이 맞춰준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겠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낸데, 내가 누군데 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들처럼 대접하고 율법 없는 자처럼 대접하는데 내가 율법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왜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들과 똑같이 내가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줏대 이런 모든 것들 자존심 이거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사람들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고 자존심이고 줏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의 그 지금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건 보통이 아니다. 목숨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다 내어놓을 정도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이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그런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나온 것이죠? 지금 이 광경을 본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어떤 의문입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지금 저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고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 바울에게서 온 하나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이 바울이 어디서로부터 그런 마음이 나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뭐예요? 배설물, 똥처럼 여기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무엇에 힘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 끊임없이 추구하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감동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더 집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렇게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어떠한지 알아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내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진 바로 사도 바울에서 이 복음 전도에 열정이 나온 것입니다. 목숨이 아니라 자존심까지도 다 포기할 정도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비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영향을 받았던,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유산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저는 참 우리 나라에도 참 사도 바울을 그런 어떤 마음을 잘 알고 그걸 늘 구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 이거 참 우리 이 한국에 있어서 정말 복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런 어떤 마음을, 주님께 구하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박용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 박용주 목사님은 미션 투게더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이분이 쓴 그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기도였고, 또한 박용주 목사님의 기도고,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은 계속 이어졌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제자들이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25,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지금 선교지를 나갔고,
40에서 50만 명이나 되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지금도 그들에게 달려가고 섬기고 자기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그렇게 복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아니 이 사상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상교회는 너무너무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도 우리 사상교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한 명 이상씩의 새로운 가족이 온다는 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복음 전도의 열정이 우리 사상교회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그 복음에 대한 이 한 영혼을 위한 그런 모험의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 깨추게 합니까?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구원과 평안함과 형통함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초라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르치는 또 스승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막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어. 그분들은 나의 부끄러운 신앙을 깨우치는 분이고 바울을 따르는 또한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았던 복음 전도의 길을 따라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좀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들이 간 모든 길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함께 합류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이에요? 예? 참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피가 토하듯이 이렇게 하고 나면 결론은 대충 눈치채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무슨 계절입니까? 중삼청 무슨 계절이에요? 맞아 나오네. 가을은요 청고마비의 계절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늘은 원래 높았어요. 그리고 말은 그냥 놔두면 다 살쪄요. 괜히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합니다. 가을은 우리 경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삼청 가을은 가을은 전도의 계절입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석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거니까 이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이렇게 이제 여러 전도팀 막 가동되잖아요, 그죠? 우리 뭐 붕어빵 전도팀도 있고 새소식반도 있고 여기저기 막 거리에서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막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막 여러분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막 그냥 전도하는데 막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막 격려해주고 막 기쁘다 막 하고 막 옆에서 또 한 번씩 옆에서 막 거들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일을 잘하거든요. 거들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여러분 한 번도 안 오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와서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딱 하나 묻고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가 목숨보다 중하다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의 이 중함, 이거 우리가 이게 바르다, 이게 바른 겁니다. 물러선 것은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대회의 모든 열정이 우리 안에 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역시 똑같이 그런 복음전도의 열정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많이 칭찬을 받을까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오후 2시 이후에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오늘 가져가지 마세요. 내일 노예가 있거든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 때 자랑하려고 그래서 목사님들 오시면 다 장로님들 오시면 보라고 그렇게 해서 내일 지나고 수요일부터 그냥 가져가세요. 화요일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벌써 떼어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갖다 놓으세요. 그래요. 자,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우치며 위로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